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존전,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뜨거운 마음을 주님만 주께만 토로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간구하고 깊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읊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우리의 죄악이 크고 우리의 연약함이 심하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으시면 그 어떤 답도 그 어떤 위안도 우리에게는 짧은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밤에 사람을 향한 침묵이 주님을 향한 외침이 되게 하시며 이 밤에 내 육신의 공고함이 주께 소망을 드는 지름길이 되게 하사 결국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께서 화답하시고 주께서 응하시며 주께서 용서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밤에 말씀 앞에 서는 날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용서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주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많습니다. 죄와 죄악이 편만하고 너무 많아서 무겁습니다. 근데 그 죄짐을 주께서 맡아주사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보면서도 시편 기자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했는데,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셔서 지금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를 용서하사 진리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다. 그 사실 가운데 이유 있는 응답과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봐야 될 게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영적인 상태입니다. 육신의 상태이고 동일하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침묵입니다. 첫 번째 침묵은 너무 아파서 너무 고난이 심해서 침묵이고, 두 번째 침묵은 그 고난 가운데 조금 살만할 때마다 목소리를 외쳤어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외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더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1절 2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 재갈이 뭡니까? 입에 딱 물리는 거죠. 짐승들이나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앞으로 당기는 것처럼, 말 고삐를 매는 것처럼 그걸 하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말할 때 내 행위를 조심하고 악인 앞에 섰을 때 이전까지는 말을 했었습니다. 힘들다고요. 나를 좀 봐달라고. 사람의 인권이 이게 아니냐고, 이거 잘못됐지 않냐고, 이게 바르지 않냐고 막 외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서 내게 응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냐면 그렇진 않아요.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우리가 막 쏟아는 부었지만 그게 답이 되냐면 답이 안 돼요. 반대로 그 부메랑처럼 슉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기도해야겠네 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열의 9, 열의 8은 우리가 말하는 것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안 해요. 차라리 제대로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면, 기도 제목이 통하거나 영적인 방향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약점이 됩니다. 돌이켜서 저거 봐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 차라리 말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저와 여러분 과거를 말하고 연약한 것을 말하고 문제 있는 걸 말하면 자녀들한테 저 집은 저렇다 하더라, 이 집은 이렇다 하더라. 또 가만히 중요할 때는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됐을 때는 저 사람 전과가 있었다 하더라, 저 사람 가게 망했다 하더라.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불로 생각을 안 하는데도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돌아가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악인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결국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는 그 말이 도리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봤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겪었던 사람이죠. 시편 전체가 그런 거예요.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고백들입니다. 외치는 고백들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문제를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 말은 헛되고 덧없는 거였어요. 차라리 말하지 아니하는 만 못하고 침묵이 내게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잘한다 한들 그들이 오해할 것이고 내가 수많은 말들 속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그 자체가 내게 비수처럼 스스로를 찌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 했는데 근데 그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이 또 뭡니까? 악한 게 되는 거예요. 내 진심과 내 마음이 사실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벽과 같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오해와 착각과 문제로 계속 이 말에 뿌리에 뿌리를 더욱더 얽히게 되어지니까 이건 차라리 내 마음에 선한 의도라도 하더라도 침묵해야겠구나라는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시편 기자는 딱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 마음 상태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 마음 전체가 심히 상하여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의지했는데 아니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저 사람을 의지했는데 앞에서는 이 말하지만 뒤에서는 저 말하고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되니까 말하기 싫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신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3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죠? 읊조리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읊조리는지 압니까?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렇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왜 하필 내 때문에 왜 하필 나는 그렇습니까? 마치 그렇게요. 여러분 교통순경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다 가다가 나만 딱 잡히잖아요. 내 앞 사람이 유턴을 불법유턴 했어요. 근데 경찰차가 쭉 오다가 내가 하는 거 따라서 딱 걸렸어요. 나를 잡고 있는데 내 뒤에 사람도 탁 돌아와 가는데 경찰관이 뭐 분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힌 거죠. 그러면 뭐 합니까? 아니 왜 내 앞에 사람도 안 잡고 지금 가는 저 사람도 안 잡고 나를 잡습니까? 라고 하고 한탄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돌이켜 봤을 때 내 죄다. 내가 연약합니다. 어찌할 수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한 뼘 같은 이 손가락 4마디 5마디 같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에서 따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따질 것이 없는데 나는 그 한 뼘 조금 되지도 않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어떤 것입니까? 아예 있는 것 같이 거의 없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외치고 또 외치면서 이 조그만 거 봐달라고 계속 외치는 거죠. 근데 내 편에서는 그게 다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헛된 것을 알아야지만 침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왕년에 내가 잘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건데 지금 이거 잘 적금 들고 모아서 투자하면 집 한 채 사겠지라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뼘인 거죠. 그게 헛된 것이죠. 그 뒤에 또 나오겠지만 6절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처럼 내가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됐어요. 그래서 걱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곳간에 있는 이 음식들을 이 재물들을 어떻게 더 쌓을 곳이 없어서 이제는 그 창고를 곳간을 크게 짓는 게 고민이었어요. 크게 지었는데 그것도 쌓고 하다 보니까 몇 년치를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충분히 준비됐다. 자, 우리 누리자. 다음부터 잔치를 내일부터 열자 할 때 그 밤에 그 영혼을 취하여 버리면 그 모았던 게 누구 거냐, 누가 그걸 먹을 거냐 할 때는 헛된 거죠. 그것처럼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쌓았는데 거둘지를 몰라요. 우리는 내가 이거 투자하고 준비하고 이거 딱 나누면 우리 자식도 나도 누구도 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그 뭐죠? IN TJ인 것처럼 다 계획해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인생을 취하여 버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게 헛됨이죠. 그럼 연결해서 뭡니까? 침묵하는 거죠. 이 헛됨을 가지고 외쳐봤다. 외친들 과연 누가 그것을 취할 것이고 누가 그것의 영광을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헛됨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잠잠할 수 있는 거죠. 누구 핑계 댈 거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돼야 되구나. 다 준비했다고 안심할 거 없구나. 결국 하룻밤에라도 주님 택하시면 취하시면 없어질 것인데 여기에 우리 인생을 다 드린다? 과연? 소리친다? 과연? 그렇느냐? 아니란 거죠. 그래서 중간 결론이 나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이제는 이들의 진짜 기도가 나오죠. 자,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고 다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 정말로 평생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그 한 뼘 갖고 헛된 건데 거기에 막 쏟아 부었는데 이제 헛됨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할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데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침묵하고 헛된 것을 보니까 진짜게 보이잖아요. 무엇이 진짜 겁니까?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영원한 주를 바라본 거죠. 이 헛됨과 짧음을 봐야지만 영원함과 그리고 온전함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종은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내 죄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과 용서를 얻은 것이죠. 그 사람과 내가 싸우고 막 갈등하면서 이겨야 되겠다 아둥바둥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짧은 인생은 이미 헛된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이건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 우리 집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교회 문제도 아니고 이 나라 문제도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주님을 떠난 문제고 죄악 가운데 구원을 얻지 못한 그 문제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죄에 대한 용서와 회개와 주의 제사함, 주의 구속함, 주께서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나. 뭡니까? 사람 앞에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행하시잖아요. 이제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악다구리를 가지고 왜 안 해주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외치고 했는데 지금 진짜 침묵하니까 답을 보잖아요. 뭘 봤습니까? 내가 잠잠한데 주께서 행하시잖아요.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우리가 행할까요? 그 가능합니까? 한계가 있죠. 근데 나는 잠잠하고 침묵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심령을 다 아시고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내 죄악의 결과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존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존벌레가 딱 파먹는 거죠. 소리 소문 없습니다. 근데 싹 이렇게 파먹혀져요. 그냥 확실하게 믿고 그냥 처박아 놨는데 창고에 딱 넣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벌레, 소리도 없고 소문도 없어. 그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리고 다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온전하다고 완전하다고 하는 그 모든 확신이 그 뿌리부터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 말은 뭐 직역을 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서 눈길을 돌리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눈길을 내게서 돌리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단 한 사람도 잘났다 할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죄악인데 주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다가 눈길을 돌리시는 겁니다. 의롭다 행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그 죄악에서 건지시는 것이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들과 모든 사람들은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주가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더 그 뿌리까지, 그 근본까지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데 주께서 나를 바라보다가 그 눈길을 감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로 구원케 하겠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주고 샀다.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걸 6월 넘어가는 거죠. 출애굽에서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눈에서 돌리시는 거죠. 그걸 봤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지 않는 거죠. 넘어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용서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가시는 것이 그 눈을, 심판의 눈을, 그 어미하고 그 심판의 눈을 돌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기도의 절정이 뭐였습니까? 올바른 기도가 뭐였습니까? 짧은 인생에서 제대로 봤어요. 아, 우리가 외칠 게 없구나. 우리는 침묵해야겠구나. 근데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망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주께 있는 것이죠. 그 주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됩니까? 나그네 길을 가는 인생이에요. 나그네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착하는 사람은 이 땅의 소유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을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음 사건 일들마다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람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사람은 어떤 형편처리나 유혹거리에서도 항상 이건 한계 있어, 나의 소망은 주께 있어 라고 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너도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렇죠? 그 육신적인 실제적인 고통까지 주께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보세요. 12절 눈물의 기도죠. 그리고 그 눈물이 뭐였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결단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소망하고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주와 함께 가는 나그네이죠.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죠. 한정적인 그 땅, 내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쌓아야겠다, 바벨탑을 쌓아야겠다, 그런 자가 아니라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 예수 계신 그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 고백을 가지고 주와 함께 가는 나그네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너도 나이다. 근데 주께서 인도하시죠. 그 모든 조상들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주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 진리 속에서 참된 용서함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피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합시다. 하나님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는 침묵합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말 많이 할 때마다 결국 그것은 장점보다는 약점과 부정적인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해주고 사랑하고 배려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함께 주를 바라고 우리 개인이 주를 바라면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로서 주의 용서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과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주님만을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그거 알고 우리는 매일을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침묵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는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군속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나그네이오니 주여 일평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주께 간구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흩어진 현장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온전히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